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아파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의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 지식도 많이 늘어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약들을 다들 드시는데 거의 한 움큼,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밥 한 공기를 약으로 드신다. 그래서 잘 소화가 안 돼서 또 약을 위한 소화제까지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스갯소리로 자기는 밥 안 먹어도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원치 않게 불현듯 건강의 적신호를 만나기도 합니다. 차를 잘 고쳐서 또 관리하면서 쓰면 오래 쓰듯이 우리 몸도 건강 유지하고 또 잘 챙겨서 관리하면 오래 살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의 기한과 또 한계를 정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다의 물이 한계를 정하셔서 그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셨다. 온 우주 만물의 질서와 또 한계와 또 수량을 이렇게 결정하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때로 원치 않게 어떤 건강의 적신호를 만나기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무대가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히브리어로 베 그러면 집이라는 의미예요. 헤세드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소경과 쩔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 수많은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왜 이처럼 많은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았느냐? 소문에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풍문들이 있어서 세상 방법으로 다 해보다가 이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어찌 보면은 마지막과 같은 그러한 장소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에 이 베데스다에 38년, 한두 해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던 한 병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38년이다. 청년때 병에 걸렸으면 거의 노년이 되었을 그런 시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해 봤겠어요? 의사 찾아가 봤겠어요? 좋다는 약도 먹어 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에 와 있으면서도 한 번도 1등으로 이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동작 빠른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이곳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겨진 실상은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철저히 소외당하는 그런 절망과 또 무한 경쟁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베데스다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실상 1등만 기억하고 또 수많은 탈락자들이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것, 바로 그것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질병도 질병이거니와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질병일 겁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깊은 무기력 또 절망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바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여러분 주님이 콕 집어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회복, 회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여러분,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게 질문이 참 그래요.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신 때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숨어있는 그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죠.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찔리겠어요.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셔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저는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죽은 소망을 깨우고자 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 다 포기하고 누워있는데, 마음이 상심했고 절망해 있는데 정말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 내 마음에 아직 소망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낫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입술로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와 같은 고백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입술로, 내 의지로 그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 병원에서도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병 고침 받고자 나온 사람들의 사례가 여러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이적 7가지에도 그렇습니다만, 신약의 39번의 그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의술로 되어지지 않는 그 병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늘 확인하시는 게 있어요. 보시는 게 있어요. 정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지, 정말 내가 너를 낫고자 하는, 낫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것을 주님이 살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의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이 아니라 그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병 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병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힘이 다, 기력이 다 쇠했을 때,
이제 끝났구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참 쉬워요. 믿음의 기도.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에 가보면 성도들이 병을 만났고 그리고 병환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해 주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믿음의 기도를 언급을 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 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일으킵니다. 혹 병자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옆에 가족이 또 옆에 친구가 손잡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었던 4명의 친구들,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 친구들을 보고 어려움 중에 지붕을 뜯고 사람을 해치고 나와서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렸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침상을 들고 가라. 병 고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의 때, 아픔의 때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도들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또 세워지고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더하여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게끔 권면해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또 기도의 사람에게 기도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참 필요한 거예요. 혼자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할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빛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이야기하시되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찾아오시지만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를 믿지 못하고 주께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를 들면서 여러분,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내 형편이 그렇지 뭐, 내 신앙이 그렇지 뭐, 이제껏 기도해 봤었는데 별다른 거 없었는데 뭐 포기하고 누워만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네 주님, 아직도 저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불길이 꺼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시면 능히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사그라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려움의 때에, 절망의 때에, 그때가 더 절실히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어려움의 때 이겨나가도록 믿음을 부어주시는 때가 또 그때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의인의 기도, 믿음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물음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핑계치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뿐만 아니라 그의 상한 마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육신뿐 아니라 그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병자의 대답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대답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에는 핑계가 있고 또 원망이 불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저 못에 놓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는 이웃에 대한 원망입니다. 내가 가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기보다 더 빨리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고 불만입니다. 저는 이 38년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절망과 실패 속에 살아왔겠어요? 또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그 형편을 다 저는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신다. 눈물의 기도를 병에 담아두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이 인생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것이죠. 보신다라는 것. 지금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러 온 우주의 창조자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지금 눈앞에 있는데요. 여전히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 탓, 환경 탓만 하고 있어요. 여러 이유와 핑계대기에 바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좀 아파서, 좀 병원에 누워서 여러분 왜 나입니까? 조금 어려움 당하면 제일 먼저 믿는 자든 불신자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나입니까?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병자를 찾아오시면서 주님이 그 영혼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저는 그의 육신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세우기를 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나중에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셔요. 물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어요. 주의 일에 참여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죄가 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시는 죄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은 이제껏 고통당했던 그 병이 그 심한 것이
바로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거로 여러분, 병상에 혹 누웠을 때에 우리가 취할 것은요, 실수로라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믿지 아니하는지 나를 정결케 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한 시간입니다. 핑계대고 무엇이 옳고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별 유익이 없어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살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으로 초청하시고자 찾아오십니다. 진정한 치유는 육체의 회복만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육체적인 질병 그 아픔에만 국한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도리어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라도 다윗을 짓누르시면서까지 그가 회개치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짓누르셔가지고 진액이 쇠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토해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렇게 도말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으로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핑계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라고 그가 원했던 대로 그래 내가 여기 앉아서 물이 동할 때 너를 내가 1등으로 놓아주마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의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지금 하고 계셔요. 따를 수 있는 말입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 이러니 해로부터 머리에 해로부터 돌기가 쉽잖아요. 여하튼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38년 동안 너를 올가매고 있던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의지하고 누워있던 그 부끄러운 묘를 이제는 내 손으로 걷어내고 들고 가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굳어있던 뼈와 근육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를 묶고 있던 죄와 질병의 사슬을 끊어 주셨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주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인생에 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기적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꼭 해보려고 하면 마귀 그거 안 돼. 너 이제 끝에 받지 않느냐라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순종치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이 심령에 임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말씀이 여러분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바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냥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천지가 일제히 일어서느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말씀의 권세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가장 잘 이해했던 백부장이 내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주여 오시는 것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에게도 100명의 수하가 있는데 이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더러 저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 믿음이 크다. 야, 이방인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니 감탄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을 수 있어요. 내 것으로 삼으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으로 내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이렇게 듣고만 그런가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 말씀에 아멘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내 말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세히는 언급되지 않지만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꾸 나의 병을 고친 이가 이 예수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 치료와 회복을 받고 나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사명에 의미 있는 삶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 영광의 빛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십니다. 저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정해졌다라고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과 또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한 아주 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단지 병을 낫겠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을 발하는 삶, 그 삶을 히스기야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새로운 계기로 드리는 그와 같은 변환의 시점으로 병상을 침상을 그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베데스다 같은 척박한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의 조건에 치여서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람 보고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베데스다만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지금 내 앞에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실 때에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나를 묶고 있었던 상처의 자리에서, 미움의 자리에서,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또 믿음으로 걷어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회복과 또 치료와 해방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